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을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1부 때 주셨던 우리 말씀을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복음으로 흑암이 아무리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절대 이길 수 없는 이 영원하고 완전한 답, 복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흑암 사단의 권세를 꺾는 세상을 이기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모든 방향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결론에서 목사님이 복음의 말씀 성취와 복음의 말씀의 성취와 그리고 이 복음 전파가 세상 역사의 끝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그날이 세상의 끝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진 그날이 바로 끝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이어집니다마는 오늘 제목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입니다.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한 말씀이죠. 이 땅에는 반드시 종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개인의 종말이죠. 개인의 종말은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죽음이 바로 개인의 종말입니다. 그리고 시대의 종말이 있습니다. 시대의 종말은 복음이 사라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복음이 상실되어진 시대마다 시대의 종말이 왔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복음 놓칠 때마다 강대국에 의해서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되어졌습니다. 유대 나라가 복음 놓쳤을 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 유대 나라가 망해버렸죠. 그리고 또 복음 놓쳤을 때에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버린 겁니다. 시대의 종말은 반드시 복음이 상실되어질 때마다 시대의 종말이 찾아왔고요. 그리고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 이게 바로 진짜 종말이죠.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세상 역사의 종말입니다. 세상 역사의 끝부분에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신 후에 승천하시게 되어지죠. 그 승천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가신 이 예수는 바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말에
시대 속에 반드시 역사의 종말이 올 텐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요, 먼저는 구원에 대한 신앙이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임마누엘에 대한 신앙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바로 천국, 내세에 대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저 하늘 저 천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화로운 집을 예배해 놓으셨다라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자의 죽음은 불신자의 죽음과 달라요. 불신자의 죽음은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순간에 보면은 온몸이 굳었어요. 빳빳하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 천국에 대한 소망과 또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에 보여지는 저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너무나 평안하게 부드럽게 살은요 부드럽고 촉촉하고 진짜 온기가 남아있고요. 그래요. 천국의 소망. 이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순교까지도 가능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가져야 될 신앙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뿐만 아니라 나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우리 몸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지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의 몸은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고, 부활과 함께 이 땅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다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재림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재림이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고 너무 좋은 건데, 이게 이단들이 이거 가지고 장난을 하도 쳐놔가지고 재림 이야기하면은 전부 재림판 줄 알고, 예. 그렇게 자꾸 우리가 되어지는데, 이단들이 우리가 국어적으로 봐도 동무라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잖아요. 동무, 어깨 동무, 동무 친구. 이 북한이 동무 쓴다고 우리 나라에서 동무 쓰면 이상하게 빨갱이 아니냐 옛날에 이렇게 다 봤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이단이 이 또 신천지 써가지고 이 새하늘과 새 땅 우리 길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신앙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신앙으로 구원받고 나를 하나님이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모든 삶 속에 주권자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이 땅에서 반드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죽음 이후에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고 여기에 상급도 우리가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재림주로 오실 그때에 우리도 부활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오늘 재림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텐데요. 저는 누굽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쪽 파 아니에요, 저. 재림 전에 사건들, 재림 전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세가 다가왔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왔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물론 성경에 이제 다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또 이제 정리를 조금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확고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데요. 재림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총을 증거하는 그러한 징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림주로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먼저는 이방인들의 부르심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천하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진 온 이방인들을 유대인이 아닌 그 외에 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그날. 마가복음 13장 10절에는 또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말씀했고요. 그리고 로마서 11장 25절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 가운데 그 충만한 그 수를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들이 다 믿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의 이 은총을 증가하는 징조가 뭐냐니까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을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끝은 어디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땅끝 하면은 유대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질적으로도 유대 땅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한 바퀴 돌아서 유대 땅이 끝이 맞고, 또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기다리셨다가 온 이스라엘이 그때야 다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제일 마지막에 구원받는 사실 민족들도 유대인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재림 전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니까 하나님께 반역하는 징조들이 있어요. 배도죠. 오늘 본문에도 나왔듯이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까지 할 정도로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이러한 배도의 사건들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리스도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시절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은 저들의 신은 배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또 환난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환난이 닥치게 되어지고 그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미혹해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재림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모습이 보여지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도 보여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그러한 징조들이 또 나타나게 되죠. 그게 여기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내용들 아닙니까? 전쟁들, 그리고 기근, 지진,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기를 거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게 될 텐데,
그럼 이 재림은 재림의 시기는 언제냐? 정확한 시기는 정확한 시간표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말씀이 있죠. 바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에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복음 전파가 다 되어진 후에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게 되어집니다. 이때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의 모습은 어떠하냐? 예수님은 인격적인 재림을 하십니다. 그리고 영이 아닌 육체적인, 이 육체는 변화되어진 부활체로서 재림을 하시게 되어지죠. 그리고 반드시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너희가 오늘 본 이 예수를,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온다 그랬어요. 이걸 이제 가견적, 눈에 보이도록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오냐? 우리가 이 시간표로 대충 알지만 정확한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발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불시에.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열 처녀의 비유가 있잖아요. 기름등을 든 열 처녀의 비유. 5 처녀는 기름을 미리 준비했었고 5 처녀는 신랑이 자꾸 늦게 오니까 뭐 좀 이따 오겠지 싶어가지고 기름 준비 안 하고 있다가 그렇게 소박당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왜? 갑자기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갑자기 오시고, 그리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 중에 영광의 재림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 왜 다시 오십니까? 일단은 약속했기 때문에 다시 오시죠. 오늘 본문에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약속 말씀 성취를 위해서 오시는데 왜 오시느냐? 하나님의 목표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새 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재림주로 오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왕이 되시기 위해서, 참 왕으로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왕이 와서 뭐합니까? 전쟁이 딱 끝나면 뭐합니까? 심판하잖아요.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전쟁 그 재판을 하듯이, 그러니까 죄수들 모든 대적들을 앉혀놓고 심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심판 이전에 모든 사람을 부활케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요. 이 땅의 죽은 자들과 또 살아있는 자들, 신자와 불신자 모든 자들을 다시금 부활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한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시고 심판하시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부활은 모두가 다 하는 겁니다. 신자, 불신자, 죽은 자, 산자까지도.
다 부활을 해요. 먼저는 죽은 자가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산 자가 이 육신이 내가 만약에 지금 살아있는데 예수님 재림주로 오신다면 지난번 우리 부활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최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모든 인류를 이제 심판하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재림의 시간표를 재림의 사건과 시간표를 신학자들이 이제 순서상 어떻게 순서를 봐야 되냐 여기에 대한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가지 중요한 그 이론이 있는데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부분이죠. 천년왕국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천년왕국을 어떻게 보느냐? 이 시간표를 이제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가지 총 견해가 있는데요. 후천년설이 있고요. 그리고 전천년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과 그리고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어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없다라는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후천년, 전천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초림하셨다가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이후에 반드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천년의 왕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천년의 왕국이 먼저냐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전천년, 후천년이라는 건데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왕국보다 앞에 그러니까 재림이 먼저 이루어지고 천년 왕국이 있다 하는 것을 보고 전천년설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천년 왕국이 먼저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것이 후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천년 뒤에 오신다. 천년 전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전천년은 천년 왕국 이전에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고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후천년은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이제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게 후천년이고 무천년설은 이 땅에서의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무천년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후천년설은 그냥 말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들어보면은 계속 메시지 듣던가 하고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중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딱 요거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학자들이 다 성경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또 연구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은 요 부분이죠. 세대주의, 전천년설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우리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먼저 후천년설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년왕국 있고 그 후에 오시는데 이 천년왕국이 언제냐? 예수님 오시고 그때부터 승천하시고 그 이후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의 시간을 천년왕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천년왕국이라 할 때 여기서 이제 왕국이잖아요. 왕국은 왕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후천년설에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다가 하늘로 가셨는데 이 땅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지배하고 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들은 그리스도가 이 땅을 지배하는 그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구원받은 개개인에게 주인 되고 왕이 되셔서 그들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천년이다. 그게 천년 왕국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메시지하고 조금 비슷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 왕국은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복음 전파를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복음이 다 전파되어진 그때가 천년 왕국이 완성되어지는 때고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신다라는 게 후천년설입니다. 그게 후천년설이에요. 천년 왕국 후에 그림으로 표현할게요.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 재림주로 오신다는 것. 그리고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근데 이 후천년설이 조금 부족한 게 뭐냐면은 이 천년 왕국이라는 이 기간 동안은 평화의 기간인데 사실 성경은 재림 때까지 환난과 아까 말씀 배교와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안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뭐냐면은 이게 세대주의 전천년설하고 조금 구분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시 그림을 그리면 예수님이 초림하셨고 재림주로 오시죠. 그 뒤에 천년 왕국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 최종 상태가 있어요.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 이때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도 똑같은데 세대주의는 여기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휴거예요. 휴거.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오시기 전에 우리가 올라가서 공중에서 맞아가지고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가지고 하늘에서 7년 동안 하늘 잔치를 벌리고 그리고 다시 내려온다는 거예요. 7년 동안 이 공중에서 다시 말해 하늘에서 잔치를 벌린 후에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게 이제 완전한 재림이 아니라 내려오시는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올라가는 휴거가 되어지고 7년 동안 된 후에 이때가 이제 진짜 재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 왕국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 왕국 뒤에 아까 여기 최종 상태가 돼서 새 하늘과 새 땅이 건설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어려운 걸 자꾸 이야기하냐? 이단들이 자꾸 이거 가지고 시비 걸거든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천년설은 뭐냐? 이 후천년설하고 좀 비슷한데 똑같은 건 뭐냐? 재림 후에 이게 여기는 이제 재림 후에 천년 왕국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기 이제 재림 전에 천년 왕국 하나님 다스릴 전 이 천년 왕국이 있는데 이게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 있어서 각 사람의 마음 속에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개개인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게 천년 왕국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후천년설이고, 무천년설은 이 천년왕국이 없다라기보다도 이 눈에 보이는 천년왕국이 이 땅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천년설은 그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무천년설은 비슷한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없고, 우리가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왕노를 하고 계시고 죽은 자들이 천국 가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천년왕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조금 맞는 이론이, 왜냐하면 천년왕국에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정말 평화로운 상태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천국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무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의 입장은 우리 지금 다락방 교단은 요겁니다.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이고, 이전에 박형룡 박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박형룡 박사, 그분이 주장했는 것은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최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신학 교수로서 너무나 많은 제자를 양성하셨기 때문에 초창기에 1900년 초에 이제 그분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그분의 책을 읽은 분들이 이제 이것을 많이 따랐는데, 지금 우리의 입장은 사실 이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를 하고 계시고, 우리 죽은 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이 지상에서의 천년왕국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 천년왕국을 누리다가 시간표가 되어지면 그 뒤에 예수님 재림하심과 동시에 이 땅에,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재림한 뒤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없어요. 바로 최종 상태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재림과 동시에 부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 차이가 뭐냐면은, 요 재림 때에 좀 이해되십니까?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재림하실 때에 신자들만 부활을 해요. 죽은 자들 가운데 신자들만. 그들과 함께 천년왕국을 누리는 겁니다. 악인은 죽은 상태로 있다가 요때 부활을 해서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때에도 죄와 어떤 그 사단의 역사는 있다, 죄의 역사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설명이 왜 어려우면, 요한계시록 20장을 지금 안 봐서 그러는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재림하실 때에 사단이 결박당한다 그랬어요. 결박당하다가 천년왕국이 끝날 즈음에 사단이 다시 풀려나서 그때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 그러니까 그 불로서 심판하고 이 땅에 죄와 사단이 완전히 정리되어지고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라고 문자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천년설은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요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고, 후천년설은 영적 해석이고요. 무천년설도 물론 비슷합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따르는 것은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이 땅에는 없다. 단 예수님이 복음 전파가 끝나면은 재림주로 오실 것이고, 재림과 함께 악인과 또 믿는 신앙인들과 신자와 죄인이 다 부활해서 심판받고, 죄인들은 지옥에, 하나님 믿는 자는 천국에,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게 무천년설이에요. 그러면 좀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신학자들도 아닌데 오늘 본문에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이 질문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물어보세요.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오실 그분을 우리가 준비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재림을 이루는 자의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진 후에 끝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언제 재림하느냐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 그때 오신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사모하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증거함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이루는, 재림을 이루는 자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뭐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중요치 않습니다. 누구도 이건 정확하게 맞다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조금 더 맞는 것 같다라는 거지 하나님은 이거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반드시 예수님 재림 주로 오시는 거예요. 언제 오시느냐? 복음 전파되어진 후에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전에 다미성교회처럼 온 짐 다 싸들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흰 옷 입고 오실 때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 오시든 우리는 뭐하냐? 15처녀처럼 할 일 하면 돼요. 우리는 할 일 하다가 오면 할렐루야. 주님 오셨습니까? 왜 이제 오셨습니까? 하면서 이야기하면 되고 우리는 주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오늘 한 영혼 붙잡고 복음 증거하는 것이고 오늘 한 영혼 붙잡고 제자 만들고 제자로 세우고 이 복음 운동 해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주된 거지. 언제 오냐? 어떻게 오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이야기했을 제가 이거 1분 만에 이야기하고 끝냈을 텐데 사실 별 의미 없어요. 그냥 우리 입장은 이거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무천년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재림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루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왜 그러냐?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이 너희 가만히 있어 내 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되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이 복음 증거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그 말이 뭐냐? 복음 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계 복음하는 그게 천국을 침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그게 천국을 침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신앙을 가지고 결단하고 도전하셔야 돼요. 뭘 도전하냐?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럼 정말 복음 증거하고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영접 운동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에 도전하세요. 그리고 한 사람을 제자로 키우는 다락방 운동 전투적으로 다락방 열어가세요. 오늘 우리 박 집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만 곳곳에 정말 도피성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다락방을 열고 말씀 운동 시스템을 열어가지고 현장에 제자 키우고
사람 키우는, 정말 사람 살리는 그러한 운동에 도전하세요. 이게 재림신앙입니다. 재림의 신앙은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 언제 오시냐 이거 쳐다보는 게 재림신앙이 아니라, 진짜 재림신앙은 뭐냐,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그 오실 약속을 붙잡고 복음 전파하는 것, 그게 재림신앙이에요. 세 번째는 지교회 운동입니다. 곳곳에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전도 생명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교회 운동, 이게 1104 아닙니까? 하늘만 서서 하늘만 쳐다보는 그러한 신앙 생활이 아니라, 정말 재림의 신앙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재림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게 재림의 신앙입니다.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만 하고 앉아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라나타의 신앙은 복음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부 복음 전파하다가 순교당한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그러한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심으로, 첫 번째 오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성천하사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때에는 우리의 여전히 남아있는 이러한 죄와 세상의 이 사단의 왕국을 완전히 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사오니, 하나님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재림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시며 그리스도로 충분함을 증가하는 참된 전도자로서 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현장에 말씀운동, 생명운동의 시스템을 세우는 그러한 참된 전도자들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